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낳은 자녀들, 그러니까 아담이 육신이 아닌 사망이 아니라 영생의 상태에서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생의 상태에서 낳은 자녀들, 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생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사망의 상태에서 낳은 자녀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제 세상에 남게 되어져서 세상에 이들로 인하여 번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잘 깨달으시길 바라요. 좀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길어질 수도 있는데 특강이다, 아니면 정말 연초에 말씀 집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바로 9장을 가서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장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해서 자고 있는데 벌거벗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노아의 아들 3명이 있죠. 첫 번째 셈, 두 번째 함, 세 번째 야벳,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함이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겉옷을 갖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술이 깨었는데 셈하고 야벳은 축복을 하고 함은 저주를 합니다. 근데 이 저주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으래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은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함 너는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라. 종의 종이 되라. 이게 노아가 함에게 했던 저주입니다. 함에게 했다기보다도 함의 자식이었던 가나안에게 이런 저주를 내립니다. 이제 셈에게, 야벳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축복을 주는가 보자고요. 또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누구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셈은 가나안의 주인이 되라, 그 얘기죠. 그리고 함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라. 그리고 27절, 야벳이 하나님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럼 야벳을 창대하게 하는데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무게를 놓고 보면 야벳은 셈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야벳 너도 네가 가진 축복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축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셈. 그런데
가나안은 또 야벳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벳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고 그래서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따지면 가장 큰 주인은 셈, 두 번째 주인은 야벳, 그리고 가나안은 두 번째 야벳도 종으로 주인을 섬겨야 하고 또 야벳은 셈을 주인으로 여겨야 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따 다 들어보면 또 연관이 다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10장입니다. 함의 후손들을 한번 보자고요. 함의 후손들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함의 후손들 족보를 얘기할 때 붓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구스도 나오고 미스라임도 나오고 가나안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구스의 아들 스바예요. 하율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므룻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리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함의 후손은 다 아프리카 사람 아니냐? 그런데 여기 구스를 이야기하면 아프리카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구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함의 자식은 구스도 있고 미스라임도 있고 가나안도 있어요. 근데 이 미스라임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13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랍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술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럼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은 블레셋.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이 남았어요. 가나안은 15절 가나안의 장자 시돈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시돈 그리고 헷사람 헷이 있지요. 그리고 16절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루앗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그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자, 그럼 지도를 한번 보자고요.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저게 지금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야벳의 자손이고, 그리고 셈의 자손은 그냥 동그라미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곳을 보자고요. 저 홍해바다, 이집트, 그리고 에티오피아죠. 그쪽은 다 지금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 가운데 구스의 아들들은 저 아프리카로 흩어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후손은 다 어디에 머물러요? 지금 현재 저 땅이 어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후손은 전부 다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다 기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까지도 그 사해바다가 있죠. 이스라엘에 사해바다,
그 근방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저 헷이라고 되어져 있는 저곳이 시돈이죠.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에서부터 지금 저 아래 사해바다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까지가 가나안의 후손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 얘기하면 다 아프리카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지도를 찾아서 보았더니 가나안의 후손은 전부 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의 후손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지금 주인이 들어가서 사는 겁니까? 종이 들어가서 사는 겁니까? 종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다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잠깐만. 그냥 자, 우리가 보자고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저기 홍해바다를 기점으로 이집트 이쪽은 다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기점으로 동쪽으로 저쪽에 카스피에 있는 쪽, 아수르, 바벨론이 있는 그쪽 메소포타미아 그쪽 전체가 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해서 아시아,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그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나안을 기점으로 소아시아라고 되어져 있죠. 저 위에가 흑해가 있고 지금의 저 소아시아는 터키가 되는 거죠. 저쪽 소아시아부터가 전체가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대략 알겠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뻗어나가 있는 사람들은 야베 쪽 속이 많이 뻗어나가고,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뻗어나가 있는 쪽을 보니까 아수르, 저기 아르박삿, 엘람 이쪽을 보니까 셈의 후손들이 그쪽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대략 이제 지도를 보시고 이제 다음 지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현재 저기 하얀색 바탕에 써져 있는 글씨는 현재의 나라입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옛날의 지명은 바벨론, 아수르, 바사는 페르시아가 되죠. 그리고 시리아, 아람이 되겠죠. 그리고 가나안, 모압, 에돔, 애굽,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저쪽 위가 되는 거죠. 애굽은 나일강 문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음 지도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이제 세계가 뻗어져, 요즘으로 말하면 저렇게 뻗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중해가 있고 홍해바다가 있고 저쪽이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지도 안 보여줘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함의 후손은 다 아프리카다라는 말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렸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의 후손 가운데 가나안이 있어요. 근데 가나안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1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셈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셈의 후손입니다. 셈. 그럼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셈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주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 밑으로 내려와서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함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입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 발음이 좋으세요.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누가복음에도 이 족보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을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여기를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그럼 저 위로 올라가서 31절. 그 위는 멜디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야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시작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사장 계열 족보로 가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족보 계열로 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왕의 족보로 가기 때문에 왕의 계열을 설명해 놓고, 누가복음은 제사장의 그 계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다윗부터 보자고요. 32절. 그 위는 이새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보아스의 아내가 누굽니까? 룻. 예, 룻. 그리고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누구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35절 건너뛰고 36절.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누구요? 셈이요, 그 위는 누구요? 노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 주인이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다시 창세기로 오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보면 저 위에가 시돈이죠. 시돈, 두로,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죠. 근데 이 시돈도 함의 후손이죠. 가나안에. 그럼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가나안의 후손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에서부터 이 경계가 보았더니 대부분 함의 아들 가나안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 지역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지시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주인으로 가는 겁니까? 종으로 가는 겁니까? 주인으로 가는 겁니까? 객으로 가는 겁니까? 주인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그 땅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브라함은 그 땅의 사람이 아닌 거죠. 주인이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주인이 밟는 땅으로 보시겠다는 거죠. 사람은 그걸 몰라요. 사람은 자기들이 터 잡고 살았으니까 이 땅은 내 것 이렇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 가나안의 주인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인에게 땅을 주시는 분이지 종에게 땅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네. 자, 이제 이걸 기억하시고요.
3절도 읽어드릴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제 창세기 15장도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횃불 언약이 맺어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으로 재물 사이를 하나님께서 통과하세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는 자는 쪼개지리라. 이게 횃불 언약이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지리라. 이게 횃불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지 않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 이후에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이 아니라 1000년 이후가 된다 하더라도 주인이 차지해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의 아들들, 그 족속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채워지기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인데 그들의 문화, 그들이 살면서 짓는 그 죄, 그것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리라. 그리고 종을 쫓아내리라. 그리고 주인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럼 아모리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럼 전체 애굽 강에서부터, 그럼 애굽도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프라테면 지금 바벨론도 주신다는 거잖아요. 왜요? 누구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럼 다시 한번 아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다 누구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가나안의 아들들. 아까 보지요? 자, 스말 족속, 아루앗 족속, 하맛 족속, 신 족속, 일가 족속, 알가 족속, 시돈,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전체 누구의 자식들이에요? 함의 아들들 가운데 가나안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구스는 아프리카로 갔고요. 그럼 이 땅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온 세계는 첫 번째, 온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주인에게 그 땅을 찾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신명기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6장을 펴두시고 여기 한번 봐주세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죠. 가나안이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쌓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나중에는 야곱의 아들 12지파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짓고 성읍을 세우고 집을 짓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보았을 때는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가나안의 소유는 가나안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것이 되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이 이 땅은 나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면 여전히 그 땅의 소유는 누구 거예요? 종의 거고요. 주인이 이 땅의 소유가 내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증거로 세워져 있다면, 이거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식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이 땅은 내 땅입니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만드시는 행위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누가 지은 거예요? 종이 지은 겁니까? 주인이 짓는 겁니까? 아니, 지키는 누가 지은 거예요? 종이 지은 거죠. 근데 그 종이 성읍을 짓는 그 수고와 땀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주인을 위해서.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지금도 이어져야 되는가?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가나안 땅은 누구를 위해 준비되어진 땅이냐면 셈의 후손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영적인 후손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다. 영적인 할례가 할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에 아브라함의 진짜 혈통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혼혈됐습니다. 진짜 순수한 혈통은 없어요. 오히려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자기들의 그 핸디캡을 가지고 원래 혼혈아를 낳았었죠.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사마리아는 순수하게 자기 혈통과만 결혼해요. 그런데 이미 거기 혈통도 순수한지 순수하지 않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 할례가 아니다.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인가?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셈의 후손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꾸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함의 후손인지 육적으로 야벳의 후손인지 육적으로 셈의 후손인지 그거 따지면은요 이게 이상하게 족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단하게 셈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무엇으로 정하셨다?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갖는 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을 때에 누구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거 맞죠? 자, 8절. 그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모든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데 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가? 누구 후손이 되는 거예요? 셈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자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에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이전에 영생의 상태로 낳았던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에도 자식을 낳았었다는 거죠. 그들은 영생의 자녀입니다. 또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의로운 자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하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어질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의로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사실 다른 말로 횃불 언약, 지금 횃불 언약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쪼개지셔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당신이 쪼개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를 믿을 때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누구와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누가 된다? 종이 되는 겁니까? 주인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온통 이 세상은 히브리서 3장에서 가나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식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 되어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진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거듭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로 살아야 되냐면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알고 내가 주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믿고 나가 기도해야 되죠. 이거 내 겁니다. 기도는 그냥 간구하고 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 겁니다 라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 뒤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복을 받으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셈의 후손이 되어졌는데 내 자식은 함의 후손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해야 돼요. 영적인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함의 후손이 아닌 셈의 후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흘러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내 대에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목숨 걸고 믿어야 할 것, 목숨 걸고 전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이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예요. 자, 이번에 10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죠? 누구로 의롭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를 믿고 의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럼 지금 온 세상은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말하고 먹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이걸 모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속고 맞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사는 것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오늘 생각 다 바꾸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 땅에 주인으로 거듭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돈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아니 돈도 피조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셈의 후손이었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구나. 왜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쫓겨나고 진멸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들어가면 내 것이 되는데, 민수기 13장에서는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고 못 들어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우리보다
크고 강대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셈의 후손이 되어져 있고, 영적인 셈의 후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서 주인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민수기 13장 그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 세상은 주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종으로 사는 겁니다.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법도 노예와 종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주인의 신분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피 흘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이제는 가나안은 종이 가져야 될 겁니까? 주인이 가져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은 종의 의식입니까? 주인의 의식입니까? 종의 의식이에요. 그것도 이제 버립시다. 할렐루야. 2025년도 주인으로 삽시다. 네, 주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딱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몇 분 더 하겠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 또 거짓말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를 좀 보자고요. 5분 안에는 끝나겠습니다. 자, 홍해바다면 이곳이 애굽입니다. 아까 애굽을 보니까 누구 후손이 살았어요? 함. 그리고 함의 아들 구스가 살았었네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바다 좌우 전체 가나안 땅이죠. 그럼 여기는 함의 후손 가나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그러면 함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는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주인이죠. 주인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애굽 사람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재물은 애굽 사람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성읍도 집도 우물도 열매도 이스라엘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소유도 너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유월절 재앙이죠. 유월절을 마치고 나올 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도 영적으로 똑같아요.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주인으로서 종의 것을 구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럼 도둑질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것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내 것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염치가 없어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염치는 엿주고 팔아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팔아 드세요. 언제까지 그 염치 찾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염치가 없으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내 거라고 소유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고해서 성읍을 짓고 우물을 파고 집을 지은 것을 어떻게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염치가 없이. 이거 구하는 대로,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염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염치가 없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나가서 돈 벌어서 알바해서 자기들이 살아야죠. 부모님도 때로는 기댈 언덕이 되지 않아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좀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그럼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바로 부모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단 말이에요.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를 않는다, 찾지를 않는다, 두드리지를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은혜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게 은혜예요. 종의 신분이 주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이제 주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빛을 좀 발합시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예수가 빛으로 세상에 오시잖아요. 구원을 세상에 주시잖아요. 이사야 60장은 이제 온 세상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어질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리고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여?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누구로 돌아오며? 종에게 옵니까? 주인에게 옵니까? 주인에게.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성도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부자로 살아야 됩니까? 부자로 살아야지요. 근데 우리만 이걸 몰라요. 가난한 게 무슨 의로운 것처럼 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가난에 눌리는 거예요. 주인이었구나, 내가 셈의 후손이었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호유하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갑시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른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오른손에 붙잡히게 되어질 그런 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요? 어마어마하지요? 셀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부가 여러분 오른손에 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5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할렐루야. 누가요? 누구에게로? 주인에게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셈의 후손, 영적으로 바로 그 후손이 나였던 것을 오늘 알게 되었지요. 확실하게 나는 주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스려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몰라요.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피조물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여러분 꼭 붙들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손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